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 후렴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 아버지의 눈물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래서 저는 이게 수요 예배 때 다 지나고 끄트머리 그 후렴 가사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영혼이 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을 때는 내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도 있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닥치고 나면 내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좀 원망이 됐어요. 어떤 원망이냐면 왜 나만 사랑해야 돼요? 왜 나만 퍼줘야 돼요? 쟤는 내가 퍼주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들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잖아요. 그런 상대를 앞에다가 두고 너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때문에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없을까요? 옛날보다는 빈도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빈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는 것처럼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좀 하고 싶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건 아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하고 무릎 꿇고 제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우니까 뭔 일이 있었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 나오면 설교자의 감정을 따라 여러분이 막 움직일 때가 혹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막 신나면 같이 신나고 막 울면 또 밑에서 울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교회가 취해야 될 모습이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사모님이 죽도 주고 잘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속색이고 있어요. 이제 8월 들어오기 전에 7월에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 드럼 앞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주인가 주님이 이렇게 참 나는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복이었냐면 다들 나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장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마음 알고 싶고 그러면서 막 외쳐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털퍼덕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참 너는 성도가 많아서 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구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귀한 분들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올라오면서 이렇게 잠깐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다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던 집사님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수준이 다다랐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해보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할 거다고? 단지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확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오늘도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또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애들이 있대. 그 사실에 우리 주님이 감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단 몇 마디 가운데 오늘 사실 설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주변에 영감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1시간, 1시간 반 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대화하다 말고 주님의 감동 그 자리에 또 있어요. 예배 때, 설교 때 또 하고 찬양 때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지만 모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랑하겠다라고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늘 먹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누구를 성령으로 얼마만큼 사랑해 보셨어요? 얼마만큼? 우리 젊은 친구들이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에 저기 어디를 가서 축구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인가 바르셀로나하고 뭐였어? 몰라요. 이름도 어려워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축구를 한대요. 새벽 4시에 한대요. 그것도. 그래갖고 마음이 새벽 기도 일어날 힘은 없는데 축구 볼 힘은 그런 능력은 있구나. 아무리 깨워도 새벽 기도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살짝 생각했어요. 하나님 얘네들을 좀 사랑하시면 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응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바르셀로나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경기할 일이 없잖아요. 다음에 새벽에 일어날 일이 없고 또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혹 제 마음을 들어주셨는지 아주 깨끗하게 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지만 제 자식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지도 잘 못하면서, 예? 자기도 잘 못하면서 자기 자식의 영혼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만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망이나 권세나 하늘이나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거의 TV를 볼 일이 없어요. TV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가서 잠깐 TV를 보게 됐는데 TV를 돌리면서 리모컨을 돌렸더니 제가 불교 TV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불교 TV를 돌려놨더니 거기에 법륜이라고 하는 그분이 와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었어요. 1분인가 30초인가 들었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인간은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남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남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고쳐야 한다. 내가 나를 고치면 되기에 남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30초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알고 말하는 걸까? 뭔가 법회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으니까 전하긴 전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전하면 알고 전할까? 그래서 그 집회 때, 그 법회 때 30초 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제 영혼 가운데 결론으로 내린 것이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막 모르면서도 내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 100권 읽은 사람 앞에서 책 한 권 읽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책 한 권 읽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정답이 뭔지를 알아. 내 말은 정답이 없지만 성경은 정답이야. 예수님은 정답이야. 그래서 그분이 진리야. 이분이 하신 말씀만 하면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스승은 정답이 아니고 그 스승이 가르친 교훈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만이 전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무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이야.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본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리일 수 없지만 예수가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말을 30초 들으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마음, 내가 나를 고치면 되기에 남에게 부탁할 필요 없다. 이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고치면 돼? 아담 이후로 400억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 400억 인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기 좋았다라고 했었던 그 아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진리 앞에서 거짓과 죄악 가운데 죄인이 되어버려서 영원히 죽었고, 시편에도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면서 의인이 있는가 살펴보려 했으나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인뿐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세대,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다고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기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당신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되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분명하게 성취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신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요한 1서를 보면 거기에 주제로서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였었던 그 요한이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귀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도 참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출구라는 거예요. 출구. 사랑의 출구는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출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사랑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사랑도 받아보고 싶었었던 그와 같은 인생이 많은 출구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사랑을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자. 십자가 지고 가자. 이 말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아니면 사역지, 여러분의 사역 현장, 어떤 직장, 가정에서 십자가 매자. 이 말은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 봉사하고 몇 시간 전도하고 몇 시간 일하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사랑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사랑을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고 하는 말이 신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뭐와 함께 서다는 거예요.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사랑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뚝 선 거예요. 그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섰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죽었었던 그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저주와 같은 삶, 우환과 같은 삶,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즉 세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세워진 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워져 있는 것. 근데 그 세워진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내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지금 사랑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의 영혼이 채워지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그 세워진 곳은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세워진 곳을 향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서도 함께 선 두 사람, 함께 선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졸다가도 봐야 될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미한 상태,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도 오늘 내가 인지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차를 몰고 가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내가 오늘 인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막 그 꿈 속에서 막 경쟁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꿈을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저것 봐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앞에서 신호등이 4초, 3초, 2초 막 이렇게 초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신호등 앞에서 거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딱 서더라고요. 건너갈 수 없어서. 그래서 반대편에 있었던 신호등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이 녀석이 기다리고 서 있고 저는 이제 이 녀석과 같이 동등한 라인에 서게 된 거죠. 그때부터 파란색 불이 딱 켜졌는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영혼이요, 이렇게 붕붕 하면서 뜨는 그런 느낌 있죠? 이러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면서 이 환한 데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을 가지고 있었고 제 옷이 이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 세마포로 해야 되나 그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조명은 그 조명이 저를 밝혀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제 검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이었어요. 부엌칼 아니었어요. 성령의 검을 가져가면서 찍더라고요. 제가 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깼어요. 얼마나 따봉이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저의 영혼을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말끔하게 한복 비슷한 것을 딱 입게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주게 하시고 조명이 좋은 데서요.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의 검 빌려가면서 내 건데 빌려가면서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렇게 깼는데 당장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런 영혼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존재 되게 도와주세요. 전심을 향하여 뛰고 또 달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약 사진 찍는 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안 가봐서.
그런데 그 나의 영혼을 그와 같이 기념해 주시는 주님을 그 꿈에서 제가 잠시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꿈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문제든, 오늘도 때로는 육신이 힘들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꿈을 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세요. 때로는 나쁜 꿈이 있을 수 있죠. 귀신들이, 미혹의 영들이 정말 악한 가라지를 갖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꿈에 깨었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더러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또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환경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증은 하나님의 사랑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비록 베드로가 봤지만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누구만 봤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비록 선지자요, 그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 변화산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도 온전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군대에서 잠깐 왔었던 형제가 귀가하고 나서, 이렇게 복귀하고 나서 발람의 꾀가 뭐냐 이런 거를 윗집 분자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발람의 꾀가 뭐예요? 여러분, 발람의 꾀. 그렇죠.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 다 답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겸손하게 예배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근데 이 발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발람 때문에. 또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땅의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지요. 가지 말라고. 지금 정신줄이 어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줄을 땡겨 오세요. 빨리 땡겨 오세요.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준 자들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발락이 또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다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22장 19절에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때부터 뭔 거예요? 욕심 들어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진짜야. 처음에 겸손할 때, 나에게 아무런 욕심이 없을 때 하신 그 말씀이 진짜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또 물어봐. 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거 말고 조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제가 생각도 좀 해보게. 다른 거 없어. 처음에 준 게 다야.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둘째 아들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처럼 그냥 보내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한번 민수기,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민수기 25장. 우리 정신줄을 좀 찾아오게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정신줄 나간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줄이 아무도 안 나갔죠? 안 나간 거예요.
민수기 2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여기서 뭐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뭐 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이방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볼을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1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부올에서 생긴 일. 이것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31장을 한 번만 더 가볼까요? 31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25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누가 이렇게 시킨 건지 안 나와요. 그런데 31장에 보니까 누가 시켰어요? 발람이 시켰어요. 어디에서 생긴 일이었어요? 부올의 사건에서. 부올에서 생긴 그 일은 발람이 저지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가라고 그래서 갔고 멈추라고 그랬고 멈춘 것처럼 그렇게 겉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에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이 욕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거짓이 있고 이 안에 부패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악하고 추한 것을 드러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왜 나의 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일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드러날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드러낼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한 주간 살며 평생을 살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니 권사님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시냐고. 저는 음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인간의 육신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낼 방법들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이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발람처럼 그 뇌물을 받기 위하여, 발락이 주는 그 삭슬 받기 위하여 부정한 길을 가면서도 겉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의 가정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오픈시키고 내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다 포기했거든요. 예? 제가 저희 예반이 이렇게 검정고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이렇게 트는 것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제 모르니까 가르쳐 줘요. 근데 다 풀었는데 한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한 문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틀렸어요. 여러 문제가 틀렸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철수와 영희가 문화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수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각 나라의 문화는 각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 1번이 뭐였냐면 문화 사대주의예요. 들어봤지? 네. 2번은 뭐였냐면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치를 떨었든지 제가 보기까지 기억을 해요. 제국문화주의예요. 네 번째 문제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이렇게 1, 2, 3, 4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는 뭐예요? 문과. 이렇게 사대주의는 남의 나라 문화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그래서 선비들이 이런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한글을 무시하고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번은 아닌 거예요. 2번이 뭐였어요? 문화 상대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영희의 생각은 1, 2, 3, 4 중에 몇 번이에요, 여러분? 제발 얘기해 주세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상대주의는 이거야 그랬는데 아니 왜 상대주의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러냐고요. 비교하지 말고 왜 막 따지는 거예요. 가르쳐 줬으면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따지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제가 오늘 한나의 마음처럼 격분과 고통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그거예요. 격분하고 고통했었던 그 한나. 그러면서 이제 느꼈었던 제 그거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너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한들 너의 컨디션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상황을 따라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이 이 조그마한 녀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엄청난 시간을 빼갖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목사의 시간은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목사의 시간 함부로 뺏지 마세요. 그래 나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상한지를 알았어요. 와갖고 수요예배 끝나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면 말을 또 잘해요. 난 누가 갖다 놨나 이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잠깐 얻으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러지만 상대방에서 내가 사랑한 만큼 리액션이 나오지 아니하면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사랑해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련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육신의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찬양을 할 때에 멈출 수 없는 사랑,
아버지의 눈물,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부어달라고 했었던 그 찬양이 저를 회개하게 만든 거죠. 저를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감정이나 내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래서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진짜 이 명언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진짜 명언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정말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와이프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를 혹여나 욕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에게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미암아가 몇 번 나왔냐면 3번 나와요. 그런데 한나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다쳤었던 눈이, 이 다쳤었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오픈이 되고 눈이 가려졌었던 것이 열리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향하여 내 입이 큼지막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렇잖아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 열린 거예요?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죠. 그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갖고 입이 그냥 귀에 열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입이 잔뜩 열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원수를 보면 입 다물고 한마디 못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던 한나의 삶, 한나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꿔주니까 그 원수를 향해서 입이 큼지막하게 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원수 앞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그냥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원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입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18절 한 절만 더 보실까요?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전에는 왜 근심이 있었죠? 뭐 때문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근심했지요. 자, 그럼 18절 때에는 아들이 있나요? 여전히 아들은 없어요.
상황은, 육신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을 때 언제는 근심하고 있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되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살면서 상황은 안 변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바꾸냐면, 하나님 만났니?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더냐? 이것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아마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나에게 갚아주세요. 이것 좀 나에게 더 들어주세요. 아니, 평생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 똑같을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영혼은 바뀔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은 다시는 근심이 없는 얼굴. 이렇게 근심이 많은 거야. 엄마가 밥을 안 해주셔? 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호전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찬양 중에요, 그 사랑이 내려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또 중장년분들은 잘 모르실 분도 있겠는데 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제가 막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뇌었거든요. 이 가사.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고난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듣는 상태야. 아, 이거만큼 괴로운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된 진리 대신 주 나를 붙드네. 고난 중임에 주님의 음성 못 듣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진리 대신 예수를 붙든다. 폭풍이 열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이것이 1절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 한다고요? 참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2절은요,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에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1절의 가사는 어둡고 칙칙하다면 그럼에도 예수를 붙고 있는 상황. 2절은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막 내 마음이 축복으로 넘쳐요. 그럴 때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상황. 1절과 2절이 상반된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오늘도 진리 대신 예수를 붙든다는 사실,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도 예수를 붙드는 것, 이것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격분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의 근심의 빛이 다시는 엄습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많은 그때가 있어도 그 확증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소리를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는 힘이 없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것처럼, 당연히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의 그 소리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성도들이 순종을 잘해, 이런 의미였어요. 목사가 한마디 딱 하면
성도들이 순종을 잘해. 성도들이 티코 타고 다니면, 목사가 티코 타고 다니면 그랜저 타고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순종 안 해.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목사는 티코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카니발 타고 다녀요. 성도 좀 말 좀 잘 들어보라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목사가 힘이 세지고, 즉 성도들 앞에 권력이 세워지는 건 그거는 죽어라 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꽂아 가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나 살아날 거야, 그 못을 다 뽑아내버리고 살아나는 그 힘 아니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역도 아니고, 십자가는 힘도 아니고,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작정을.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든 아니면 뭐가 부자든 가난하든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작정했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상황 봐가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저에게 붙여주시면 당장 결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봐. 그 말은 옥동자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 피하고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믿음 하나면 다 될 것 같았었던 인생들이 외모 딱 보면, 저를 딱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 딱만 결혼하고 싶다 막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기는 진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노란색은 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더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 하다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할 줄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네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죽음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랑이 항상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혼들에게 근심의 빛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이전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